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 저를 보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하세요. 당신의 행복한 드리머입니다. 행복하세요. 당신의 행복한 드리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꿈꾸세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꾸세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무섭죠?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눈여겨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롤 모델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죠. 롤 모델. 오늘 새벽에 이제 토트넘하고 리버풀하고 뭐 축구에 별로 관심이, 야구만 좋아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토트넘하고 리버풀하고 경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토트넘이 2대0으로 졌습니다. 거기에 왜 관심이 집중되냐면 손흥민 선수 때문에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뛰니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 우승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타깝게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제일 늦게 나오고 많이 울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손흥민 선수의 롤 모델은 누굴 것 같습니까? 어디 정확하게 하시네요. 호날두죠. 호날두가 그 롤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메시가 아니라 호날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축구 스타일이 그죠? 메시보다는 호날두에 더 가까운 스타일로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요즘 이제 20세 청소년 이제 축구 국가대표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이강인 선수가 이제 많이 이슈화 되어지는데 이강인 선수한테 롤 모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이동국 선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삶도 그가 본받고 싶어서 그러지 않나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뭐 야구 같은 경우에는 유현진 선수가 어깨 부상에도 불구하고 요즘 너무 잘 던지잖아요. 올해 투수 후보가 되어져 있는데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면 정말 많은 야구 선수들의 롤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테니스 선수인데 정연이라는 테니스 선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호주 오픈에서 성적을 냈던 그 정연 선수의 롤 모델은 누구냐 그러면 박찬호 선수하고 박지성 선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분야에서 개척했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롤 모델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쁜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서 그의 인생이 망하는 인생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영철, 사람을 21명이나 죽이고 11명의 시체를 안매장했던 그 유영철이 롤 모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가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삼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에 그렇게 삶을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9명의 사람을 살해했던 정두영이라는 사람도 유영철이 자기의 인생의 롤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롤 모델을 어떻게 잡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내고 정말 멋진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정말 나쁜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의 인생을 정말 악마와 같은 인생으로 살게끔 만드는 인생을 살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닮고 싶어하는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저는 아니죠. 아니면 혹시나 여러분들을 보면서 누가 아빠, 엄마, 나는 아빠를 닮고 싶어, 엄마를 닮고 싶어, 아니 나는 진원수 집사님을 닮고 싶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쉽게 당신을 롤 모델로 삼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저를 롤 모델로 삼겠다 그러면 말리죠. 제가 안 하겠지만 그죠. 우리 아들이 저를 롤 모델로 삼겠다 이러면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너희는 함께 나를 뭐 하라고요? 본받으라. 너희가 나를 롤 모델로 좀 삼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만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와 같이 행동하고 자기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희는 뭐 하라고요? 눈여겨 좀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어떻게 사는지 눈여겨보라는 거죠. 도대체 그의 삶이 어떻기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그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또 어떠하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을 따라오는 저들도 너희들도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롤모델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드림의 교회 드리머들은 여러분 주목해서 좀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살아오셨고 그렇게 살아갈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평생을 제가 은퇴할 때 여러분 이 땅의 드리머들을 보십시오.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우리 교회 이름을 좀 한번 바꿀까 라는 생각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 드림의 교회라는 이 드림은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꿈꾸던 드리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번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이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 그리고 그를 닮아가는 그와 같이 행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눈여겨봐라 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한번 같이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지 말아야 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문자로 읽어서 여러분 별로 큰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누구에게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이 나눠져 있고 분열되어져 있고 서로가 서로 때문에 상처받아 있고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얘기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머금으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좀 이렇게 살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지 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는 절대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말을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는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이번에 로또가 40매덕이더라고요. 로또를 맞아가지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리는 그 원수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 안 바뀌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빌립보 성도 안에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원수로서 십자가의 원수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꾸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평가절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봉사하고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만이 십자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그건 왜 꼭 십자가를 져야 됐지 예수님이? 왜 그것이 십자가가 좋은 거지?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 십자가를 저주다, 십자가의 죽음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뭐 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십자가가 어떻게 보입니까? 저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능력이고 은혜의 상징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요? 그리키는 거라는 거죠. 그리키는 거라는 의미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저주받은 사람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그리키는 것이지 그들이 은혜로, 그들이 사랑으로, 그들이 축복으로 받아들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그리키는 거지만 이방인들에게 뭐라고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미련하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은 십자가가 미련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십자가는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원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시 한번 더 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뭡니까? 자기들의 배를, 이 배가 뭡니까?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이 배예요. 여러분의 배. 여러분의 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들의 수치를 마치 영광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얘기를 하죠. 멸망이라고요.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배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먹는 것이 지나쳐서 탐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 먹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인들이 그 시대에 살아가는 로마인들이 바로 식도락가 아닙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미식가들, 정말 맛있는 거 좋은 것만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먹어도 그들의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찾다가 많이 먹었던 게 뭐냐면 아주 작은 짐승이에요. 그 작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내장의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에 푹 넣었다가 탁 삶아서 꺼내가지고요. 그 짐승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살이 야들야들하고 한 입에 꼴깍 삼킬 수 있는 아니면 두 번 탁 비워 먹으면 딱 맞는 그런 것을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지 압니까? 보기에는 맛있어 보이죠? 어떤 동물일까요? 새끼 돼지요? 아니요. 두 번만 먹으면 된다니까요. 아니면 작은 한 입에 쏙 들어간다니까요. 뭘까요? 로마인들이 즐겨 먹었던 쥐입니다. 왜 그들이 거기까지 갔을까요? 맛있는 걸 찾다가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이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위장이 너무 작은 거, 맛있는 걸 자꾸 너무 많이 먹고 싶으니까 뭐 어떻게 고민하겠습니까? 위장이 너무 작은 게 탄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장이 작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장을 늘리면 되는데 그 시대에는 위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그 깃털, 공작 깃털을 가지고 목구멍을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쑤셔가지고 안에 있는 음식을 다시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토해내고 나면 또 위장에 또 채워넣는 거예요. 그걸 로마인들이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음식, 그들에게 좋은 것들,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먹은 그들의 식탐을 향해서 뭐라고? 너희들의 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것만 그들이 찾아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로마인들은요 얼마나 음란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인들에게 혼음과 근친상간은요 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쾌락이 삶의 영광인 줄 알았어요. 로마인들은.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치로 영광을 생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움이 그들의 죄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영광이 되고 영광을 수치로 여기는 가치가 전도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일이 뭡니까? 땅의 일일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땅의 것이 영원할 줄 알죠?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변하고 다 바뀌어지죠. 여러분 이번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BTS 아시죠?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 이제 영국에서 오늘 콘서트 어제인가 오늘인가 콘서트를 하는데 영국 도시가 마비가 됐대요. 제2의 비틀즈로 불릴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제1의 비틀즈라는 그 비틀즈가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1966년 3월 4일에 비틀즈가 이브닝 스탠다드지에서 존 레논이 이런 인터뷰 기사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는 움츠러들고 사라질 것이다. 나는 그 점에 대해 논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내가 옳다. 나는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예수보다 더 인기가 있다. 록큰롤과 기독교 중 어떤 게 먼저 사라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는 괜찮지만 그의 제자들은 미련하고 평범했었고 제가 보기엔 제자들이 기독교를 왜곡하고 망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완전 난리가 났었죠. 비틀즈가 그때 인기가 예수님보다 더 높았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인기는 사그라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비틀즈에 열광합니까 지금? 비틀즈 노래 좋다라고는 하죠. 하지만 요즘은 BTS에 열광을 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서태지와 아이들의 서태지를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여러분 근데요 제 시대 때 서태지 하면요 문화 대통령이라 그랬어요. 뽀로로 말고요. 아이들 보통령 말고요. 여러분 서태지 하면 문화 대통령이라 그랬습니다. 서태지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요. 서태지가 나왔다 그러면 텔레비전 프로가 모든 프로가 집중했었습니다. 그 시간을 피했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서태지. 여러분은 지금 모르겠지만 그런데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서태지 폰이 나오면서 그 서태지가 광고를 찍었거든요. 심은경하고 그러면서 심은경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저씨 누구예요? 서태지 보고 그 유명한 문화 대통령이 서태지 보고 아저씨 누구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돈이 영원할 것이라고 명예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10년만 지나도 20년만 지나도 30년만 지나도 그 유명했던 내가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인기가 사그라들고 나면 뭐라고요? 모두가 다 거품으로 사라진다고. 그런데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배를 신으로 생각하고 수치를 영광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뭐라고요? 십자가의 원수와 살지 마시기로 간절히 부탁을 드린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와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삶은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것을 뭐하라고요? 알고 기억하고 살아가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요?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여러분, 제발 하늘의 시민권이 여러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 삶의 특징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내 앞에 주어진 위장에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그 기쁨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평안을 뭐하라고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방 사라질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여러분 천국이 영원한 줄 알고 그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특징이 뭡니까?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뭡니까? 영원히 이 땅에 내가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이 땅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잠시 이 땅에 머물면서 살아간다는 것, 사람이기 때문에 뭘 가치에 둡니까? 이 땅에 사라질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호주에 2년 정도 있을 때 제일 아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물건들 살 때가 제일 아까웠어요. 왜? 한국에 갔으면 우리 집에 이거 있었는데, 컨테이너 박스에서 실어서 이까지 왔으면 이거 다 있었는데, 이걸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나? 그러니까 호주에 가서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중고 물품 사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중고를 써본 적이 없어요. 다 새 거였어요. 옷도 중고로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도 중고 좀 찝찝해. 이거 쓰기는 좀 그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호주에 가니까 내가 이게 평생 있을 거 아닌데 이건 뭘 돈 주고 이렇게나 비싸게 주고 이걸 사? 남 쓰던 거 그냥 잠시 쓰고 나도 잠시 쓰고 버리면 되고 바꾸면 되지 라는 생각에 중고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고를 누가 주면 가뿐하게 잘 씁니다. 옛날에는 중고 주면요 안 썼어요. 왜 그럴까요?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의 가치관을 두고 내가 나그네라는 삶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여러분 많이 버십시오. 많이 가지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어디에 갈 사람이라고요? 천국에 갈 사람이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2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하고 대치가 됩니까? 19절 말씀하고 대치가 되잖아요. 19절은 내 마음대로 내 배를 신으로 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의 몸을 뭐 하라고요?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언제든지 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도 사용하라고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썩어질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여러분 그렇게 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19절의 말씀하고 연결시키면서 우리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해서 낮은 몸으로 자기의 영광의 형체를 드러내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훈련도 견뎌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이기 때문에 내 배를 신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겨운 삶도 이겨내는 거 아닙니까? 니코서 가장 차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예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다 라는 책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핍박이 시작되자 산속으로 피해 사람들이 은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엔 견딜만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지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탈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도자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 사냥꾼들이 산비둘기를 잡기 위해서 산에 그물을 치고 그 안에 비둘기가 좋아하는 콩을 뿌려 놓았습니다. 며칠 후에 비둘기가 그것을 먹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잡히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그물에 들어간 비둘기가 그물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나오지 않습니까? 왜요? 그 안에 있는 콩을 주워 먹기 시작하니까 못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비둘기를 잡아가서 그 주인은 그 사냥꾼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파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값을 받기 위해서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먹이를 더 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비둘기들은 더 살이 찌는 거죠. 먹이를 잘 먹으니까. 이게 웬 행제냐 싶어가지고 막 비둘기들이 막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8주 살이 통통하게 찌면 사냥꾼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비둘기를 내다 팔게 되죠. 그러면 모든 비둘기가 그곳에 못 빠져나오고 다 잡혀가서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빠져나오는 비둘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둘기일까요? 그 사냥꾼이 먹이를 줄 때 먹지 않고 기다리는 비둘기. 하루, 이틀, 3일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몸이 쪼그라들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 들어갈 때 그 작은 그 그물의 틈을 나중에는 살이 빠짐으로 그 틈으로 나올 수 있는 데까지 그 몸이 쪼그라들더라면 그 비둘기만이 그곳에서 탈출해서 살아남을 수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가 그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난을 피해서 은신해 있던 그들에게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자기의 배를 찌우고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기쁨을 쫓아서 이 땅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 땅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기다리면서 무엇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일까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참아내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시민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는 여러분 특수하게 지어진 도시예요. 로마 시민권을 은퇴한 군인들에게 주면서 그들에게 이곳에 가서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러면 로마 시민으로서 혜택을 누리면서 이곳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지역은 야만인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딱 주어지자마자 그들에게 투표권이 생겼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로마 시민권이 있는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걸 그들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 시민권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로마 시민권보다 더 위대한 시민권이 있다. 뭐가요? 하늘 시민권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을 보지 않고 저 땅을 바라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번 것에 관해서 아웅다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나는 저 땅에 갈 것이 저 땅에서 누가 날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이 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놓고 맨날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재물을 많이 주십시오. 권세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재능을 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으로 뭐라고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매일. 여러분 대구 서영교회가 있습니다. 대구에 가면 서영교회라고 있는데 그 서영교회가 지어질 때만 해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크기도 크기였지만 지어질 때
최고의 재료를 써서 그 교회가 지어져요. 지금도 그 재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한번 인터넷에 한번 쳐보십시오. 이 아들들의 간증도 되게 좋아요. 부모님의 삶을 얘기해요. 이 정규만 장로님 이야기가 유명한데 이분이 그 대구의 양령시의 약정골목에서 한때는 뭘 했냐 그러면 술주정뱅이였답니다. 그래서 풀을 팔아서 이제 파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그 풀장수가 그냥 식물을 갖다가 그냥 풀을 나무 껍질 이런 거 풀을 팔아가지고 풀장수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풀을 파는데 이분이 술주정뱅이니까 풀도 안 팔리고 맨날 술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오면 아내 때리고 그게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루는 김익두라고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도 깡패 출신이잖아요. 깡패 출신인데 대구에 집회를 왔는데 자기 아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가서 이제 그 집회에 참여한 겁니다. 참여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어떻게 그날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집에 가서 은혜 받으면 남편이 한 대 탁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탁 때리면서 내밀면서 여보 이 뺨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아내가 그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남편이 또 술 먹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탁 때리니까 그 아내가 맨날 달라들고 맨날 욕하고 막 싸움 걸었는데 오른뺨을 탁 때렸는데 왼뺨을 탁 내밀면서 여보 이 뺨도 때려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규만 장로님이 이 마누라가 미쳤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랬더니 불러가지고 물어봤더니 아니 당신 왜 이러는 거냐고, 왜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들러대면 나하고 싸워야지 지금 안 싸우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당신 혹시 김익두라고 들어봤나? 그러니까 들어봤지. 그 유명한 깡패 그 사람이 목사가 됐다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교회 집회를 왔는데 당신도 그 집회 한번 꼭 가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술주정이고 자기도 그 김익두한테 당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바뀌었나 싶어가지고 가서 봤답니다. 가서 봤더니 진짜 김익두가 그 깡패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날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거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복 받고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있는데 딱 네 가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두 번째 11조 생활을 하십시오. 세 번째 새벽 기도에 빠지지 마십시오. 네 번째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지키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규만 장로님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풀을 팔면서도 11조 10원 팔면 1원 탁 떼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끊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대로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 술중증뱅이가 야 사람이 바뀌었다 야.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그 정규만 장로님을 찾아와가지고 야 친구야 너 이제 좀 사람이 돼가는 것 같으니까 약초도 니 좀 팔아라 라고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 야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도 없고 약초를 뭐 알아야 팔지. 그러니까 친구가 야 걱정하지 마라. 감기 걸린 사람은 이거 섞어가지고 팔고 이거 한 사람 오면 이거 해가지고 팔고 이거 한 사람은 이거 이래서 팔고 보약 사 먹을 사람은 이거 섞어서 팔면 된다. 그렇게 팔면 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해가지고 약방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약방을 시작했는데 아니 이 집에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감기가 걸려서 오면 이 정규만 장로님이 이거 해가지고 주면 그거 먹으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줄까지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다 팔리면 옆에 집에 가가지고 아니 그 약초 좀 주소 이래가지고 그 약초를 해가지고 먹였는데도 그 약초를 먹은 사람은 그 한약을 먹은 사람은 낫고 다른 집에서 먹은 사람은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죠. 아니 당신 집에 뭐 특별한 비법을 쓰길래 아니 당신 집에 먹는 약은 다 낫소. 그렇게 물어보니까 정규만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집엔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지. 다른 게 아니라 기도라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정규만 장로님이 약초를 팔면서 돈이 생길 때마다 11조를 한 것뿐만 아니라
그 대구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50개, 60개 되는 작은 교회, 개척 교회들을 다 섬겼대요. 모르게. 뿐만 아니라 100여 명이나 되는 수백 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몰래 지급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목사님들 돕고 교회를 돕고 이 일들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50개, 60개 되는 교회가 매일 새벽마다 그 정규만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약촉방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피부병이 돌았대요. 피부병이 돌아가지고 완전히 모든 데 다 돌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초방을 찾았는데 정규만 장로님 그 약초방에서만 그 한약을 지어 먹으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 어디까지 서 있었답니다. 다른 데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쪽쪽 뭐 한다고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가 지어진다 그래서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교회 제일 좋은 걸로 지어야 된다고 해서 제일 좋은 대리석을 황해도 어디에 가가지고 구해서 그렇게 지은 교회가 서인교회랍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교회를 지을 때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죽을 병이 걸려서. 자기 서울을 할 때 하나님 내 인생 뭐 있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내 모든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해서 또 살아나셨대요. 그래서 또 지금까지도 퍼줬는데 이제 또 살아나니까 더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 전 재산을 다 진짜 다 들여서 멋지게 교회를 지었는데 얼마나 돈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뭐 약방이 잘 돼서 그렇겠죠.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기가 돈으로 키운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 청빙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생활비 없을까봐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가는데 집 앞에 돈 뭉치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돈 뭉치가 그렇게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누가 이거 갖다 놨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갖다 놓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큰 돈을. 그래서 봤더니 새벽에 정규만 장로님이 몰래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은요 힘들게 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안 이러셔야 돼요. 장로님도 지금 힘드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나눠주고. 아니요. 그래도 목사님은 잘 돼야 돼요.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절대로 얘기하지 마. 나는 목사님 하늘나라 가서 상 받으랍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으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정유만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대구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큰 장례가 없었대요. 대구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분 장례식에 와서 조의를 표하고 그리고 상례가 나갈 때 다 따른 마치 국장을 하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구시에서.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잠시 이 땅에 머무는 삶입니다. 너무 아둥바둥하지 맙시다. 곧 떠날 겁니다.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작별 인사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삶에서 저 땅을 바라보는 삶은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삶은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여러분 17절에 이야기한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도록 애쓰십시오.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삶을 한번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도니까 그렇게 산다라고 얘기한다면 나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사도니까 그렇게 살죠 라고 얘기한다면 내 삶을 본받고 내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에 분열되어 있고 나눠져 있고 상처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들은 그들이니까 그렇게 살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 합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잘 살아야 여러분 자녀들이 잘 삽니다. 여러분이 잘 살아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잘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잘 살고요. 여러분이 잘 살아야 이 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살지 못하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이 욕 들어먹고 있잖아요. 내가 잘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돌맞고 있잖아요. 내가 잘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됩니다. 왜요? 날 따라가니까요. 우리 아들들이 누굴 본받겠습니까? 아버지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교육 강국이라는 교육 경쟁력에 있어서 세계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예전에는 세계 교육 강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 핀란드가 세계 1위가 된 경쟁력이 1위가 되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싱키에 있는 아라비아 종합학교 교장 선생님이 핀란드가 어떻게 세계 교육의 경제력 1위가 된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도 교사요, 두 번째도 교사요, 세 번째도 교사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뽑는다는 거죠. 왜요? 아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생님, 소명감이 있는 선생님,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학 졸업한 선생님을 뽑는 게 아니라 석사 이상을 졸업한 사람을 교사로 뽑는답니다. 그리고 교사에게 최고의 권한을 주고 교사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준답니다. 그리고 그 교사가 소명이 없이 그냥 월급만 받아 먹는다면 언제든지 교육부에서는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교사 자리에 들어가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이 30-4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본받고 나를 롤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은 나를 롤모델로 삼고 살아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인생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잘 살 때 내 삶을 통해서 제자가 양육되어지고 제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고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 아시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시선을 지은 김명선 씨가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선이라는 찬양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그가 지은 찬양입니다. 그가 이 찬양을 지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전과 같은 열정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저도 필요하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명선아, 어떤 상황이든지 다른 사람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기도하는 것은 너희지만 일하는 것은 나란다 라는 음성을 주셨대요. 그걸 큐티책에 적어놓고 그 큐티책에 적어놓은 그걸 가지고 시선이라는 찬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예수전도단의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너무 여러분 사역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의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사역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너무 행복한 사역으로 바뀌었대요. 왜냐하면 남편이 직장에서 돈을 벌어오니까.
그러면서 아내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마트를 갔대요. 그것이 그렇게 행복했대요. 그런데 그 행복이 어느 날 사라지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너무 기침이 심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행복했는데, 자기가 유년 시절도 불행했고 자기의 청년 대학 시절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행복을 느꼈는데, 그러고 나는데 그 행복이 얼마 가지 않아서, 둘째를 낳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에게 뭐라고요? 말기암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그가 마음에 탁 들었던 게 이 말씀이래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오늘 우리가 적어놨던 이 말씀이에요. 내가 믿으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일을 통해서 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에 탁 확신을 느꼈대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앞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는 그 생각을 했대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대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남편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남편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대장을 자르고 암을 긁어냈는데도 항암제를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렇게 하더래요. 남편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힘도 없는 그 남편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것을 보면서 그가 너무 많은 것을 느꼈대요. 죽어가면서도 남편도 같이 원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 보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어가게 왜 만드시냐고. 그렇게 원망해야 되는데 자기 남편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을 향해서 너무 보고 싶다면서 녹음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호연아, 아빠는 호연이를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은 우리 호연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호연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충격에 그는 영광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했대요. 그는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되어지는 것이 영광이다. 복 받는 게 영광이다. 성공하는 게 영광이다. 그런데 그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니다.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내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 시민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것이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실망할 사람이 있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알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잘 되는 것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되었을 그때, 실패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갑시다. 아멘입니다. 정말 없을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자니까요. 그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아까 전에 여러분 정규만 장로님이 얘기를 했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도 대단한 권사님, 부인 권사님도 대단한 권사님이었는데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그 부인 권사님도 거지들을 대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대요. 자기 집에 거지를 오면 한 상 차려서 보냈답니다. 누가 오든지. 그런데 그 집에 일하는 아줌마가 어느 날은 거지를 막 가라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아주머니를 앉혀놓고 성경을 보여주면서 그랬대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거지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거기에 충격받아서 다음부터는 거지가 오는데 진짜 예수님 대접하듯이 그도 그렇게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깎지도 않고요. 시장에 가면 뭐 물건 달라면 아이고 권사님 그건 깎아야죠. 아유 아닙니다. 그냥 치면 됩니다. 내가 이분들에게 전도할 때 나중에 아이고 저 깎는 권사네. 저 사람 교회는 갈 필요 없네. 이렇게 하지. 내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 쓸 겁니다. 사람들이 장학금을 줄 때도 아이고 권사님 그 사람은 장학금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랬대요. 아유 주면 안 되는 거 알죠. 하지만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압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권사님한테 위로하면서 권사님 오늘 주일은 집에서 쉬세요. 아들도 장례를 치르고 얼마 안 됐는데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볼 텐데 내가 지금까지 전도할 때 이 땅을 보지 않고 저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내가 오늘 교회를 쉬면 저 사람들이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나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저 천국 시민을 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한 그 시선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시선만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의 시선들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시선. 가사를 여러분 보시면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변화되어지고 우리를 보고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보고 살지 맙시다. 하늘 시민권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부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합니다. 하나님, 내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할 때 하나님, 내 삶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죄자들이 하나님 앞에 시정을 고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할 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정말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가리워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 감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참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우리의 삶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나올 때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부재와 성경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의 것들 바라보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 시민권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우리를 보는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꿈과 소망과 바라는 것 위에 출근하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